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민족의 부흥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는 말씀 부흥 운동과 함께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때에 민족을 주도적으로 인도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올바로 시작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는데 그 부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부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기간은 역사적으로 보면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바로 느헤미야가 자기가 일을 하고 있던 페르시아를 떠나서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세워 나갔습니다마는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일이 있어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 1년 동안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바로 자기가 떠났던 이스라엘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혼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동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발빠르게 다시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학자들은 그 기간이 1년 안팎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돌아와 봤더니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그 부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과 4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의 물을 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성전의 뜰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도비야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벽을 짓는 일에 있어서 회방을 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벽을 짓는 일들에 있어서 바로 방해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비야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일이 있어서
페르시아에 가서 있는 잠깐의 동안에 이 도비아가 바로 성전 안에 뜰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뇌물을 받고 그 안에 살도록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그전에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에요? 원래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이렇게 두는 창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비워놓고 그곳에서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왜? 뇌물을 받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생활을 하다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일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 중심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데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들어와서 곡식을 팔아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주일날 사업을 하고 건축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고 그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소위 선교를 위해서. 선교가 목적이고 그 일이 왜요? 건축을 위해서. 건축이 목적이란 말.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목적이 상실되어지고 예배도 끝나기 전에 나가서 물건 팔릴 때만 집중하고 그 물건 파는 것 때문에 예배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23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한 것은 끊임없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금했던 것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다시 옛날의 습관이 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러한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중심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돌아온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부흥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데려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친 것이 부흥의 시작이었고 부흥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다는 것이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재건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영적인 부흥이 있지 아니하면 성벽의 재건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부흥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부흥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제의 부흥이 있다고 해서 그 부흥이 오늘의 부흥일 수 없다. 과거에 내 인생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다고 해도 오늘 끊임없이 변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어제의 말씀과 승리를 가지고 오늘까지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심령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영적인 은혜와 변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여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했다는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기독교를 기복적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또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가 나오죠. 29절에도 기도가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기도는 어제를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견뎌내기 위해서는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완전히 보장받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는 내일의 기도가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앞에 놓고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다움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중간에 방황을 하죠.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빠져서 생활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괴로워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정원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져요.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사실 이것은 아이들이 당시에 부르던 노래의 한 귀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책을 펴요. 펴서 읽어보아라. 그래서 한쪽 책상 구석에 오래 처박혀 있던 성경책을 끄집어내어 펼치는 순간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이 훔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어둠의 삶을 결별하겠다고 작정을 해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때에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준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마감하면서 이번 47자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했고 그리고 에스라를 그리고 느헤미야 이 세 분을 중심으로 이번 40일 특세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만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다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진정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40일 특세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와중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개혁의 중심에서는 에스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